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저도 추석 명절을 잘 보내고 왔습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구로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교우님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갈 때에 그 기준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십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믿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인지 우리가 때로는 궁금하고 그 길을 찾고 싶을 때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나눠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 내려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아서 기적을 행하지 못하셨죠. 그들이 믿지 않는 모습을 주님께서는 이상하게 여기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여기에서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어의 원래 의미는 놀라다, 경이롭게 여기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을 보고 놀랬고 경이롭게 여긴 겁니다. 믿어야 되는데 믿을 수밖에 없는데 믿지 않는 모습에 당황하신 것이죠. 많이 놀라신 겁니다.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믿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찾고자 했던 것이죠. 목수의 아들이었던 예수가 어떻게 저런 능력을 가졌지, 어디서 능력을 얻었지, 이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것을 찾고자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그 능력 자체를 믿지 못했던 겁니다.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 믿지 못한 것이죠. 이해되어야만 믿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단지 지식에 불과하죠. 주님을 안다는 것과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다른 말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주님을 안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닌 거죠.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말했고 너가 누구의 아들인지 잘 안다고 말했지만 믿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저 여러분들도 고향 사람들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대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기적을 행하신 분이라는 것 또한 압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내 삶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안 때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주님께서는 놀라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처럼 놀라신 장면이 복음서에서는 또 다른 곳에 한 번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인 백부장이 자신이 죽어가던 종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했던 그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경이롭게 여기신 것이죠.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죽어가는 종을 살려달라고 할 때에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시는 것조차 감당할 수 없으니 말씀만 여기에서 하셔도 내 집에 있는 종이 나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8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예수님께 들으시고 놀랍게 여겼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에 놀랍게 여기다라고 기록된 단어가 고향 사람들을 보고 이상히 여기다라고 했던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믿은 것에 대해서 놀란 것이죠. 이방인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고향 사람들처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사셨는지, 누구의 아들인지, 그의 형제가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능력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 능력을 얻었는지, 그 능력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찾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신다는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다른 유대인들보다 더 깊이 믿은 것이죠. 확실하게 믿은 겁니다. 그래서 백부장만이 예수님이 직접 집에 와서 병든 자를 만나지 않아도 낫게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병든 자를 낫게 하실 때에 병든 자를 만나고 병든 자의 손을 얹고 해야 나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정도까지 믿은 것이죠. 그런데 백부장은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지 않아도, 예수님이 병든 자를 만나지 않아도 말씀하시면 낫게 하는 그 능력이 발현된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직접 만나서 만져야만 낫는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 믿었으니 백부장이 예수님을 놀랍게 한 것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모두 다 예수님이 와서 직접 만나야 된다라고 생각했기에 병든 자를 데려오거나 병든 자에게 예수님을 모셔갔습니다. 그런데 백부장만큼은 아닙니다.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 하인이 나을 겁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인지도 잘 모르는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이 예수님을 경이롭게 여기게 하고 놀라게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놀라시는 장면은 복음에서 단 두 군데만 나오는 것이죠. 하나는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을 때 놀라셨던 것이고, 또 하나는 믿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믿었던 상황에서 놀랬던 것이죠.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았을 때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기적을 행하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믿을 수 없을 것 같이 여겼던 그곳에서 믿었던 백부장을 통해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무턱대고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습을 보고 믿어야 하는 것이죠.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은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쳤다라는 소식을 들었기에 그 기적을 듣고 보았기에 그것을 바탕으로 믿은 것 아닙니까? 백부장은 다른 사람처럼 만지지 않아도 나을 수 있다라고 믿었던 그 근원은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신 것을 보고 들었기에 그걸 바탕으로 믿었던 것이죠. 백부장이 무턱대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믿는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고 일하시는지를 보고 그걸 근거로 믿는 겁니다. 성경을 바탕을 두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허황된 것을 쫓고 탐욕을 따라 믿는다라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주식이 상승장이기 때문에 사놓은 주식이 무조건 오를 거라 믿는 건 믿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사놓은 집이 무조건 오를 거라 믿는 건 믿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내가 사놓은 주식이나 집이나 땅이 오를 거라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부자가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우리가 성경을 따라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을 바탕으로 기록하신 것을 기본으로 해서 믿는 것이죠. 그럼 우리 가운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셨기 때문에 내 병도 나을 거라고 믿으면 고쳐주시는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내가 내 질병이 낫기를 소망하는 마음 어디에 있냐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더 살고 싶은 마음으로 소망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을 전하고 복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소망하는 것인지, 그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죽음이 두려워서 낫기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해서 낫기를 소망하고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간구할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어떻게 응답해 주십니까? 어떤 이에는 낫게 하심으로 응답해 주시죠. 또 어떤 이는 질병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심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병이 낫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며 낫기를 구하는 그 자의 기도를 주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낫지 않아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발견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낫게 하심으로 그 나은 기적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만난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로 주님께서 지금 세워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복음을 전하셨지만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안 믿으면 능력이 없는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라는 좌절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그곳에서 고향 사람들이 믿을 때까지, 억지로 믿을 때까지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에서 떠나서 새로운 곳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을 보시고 이상하게 여기셨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여러 촌락을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다가 12 제자를 불러 더러운 악령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둘씩 짝지어 파견하셨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고향 사람들을 보시고 거기에서 떠나 다른 곳에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복음을 전하십니다. 거기에서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 쫓아내는 권세를 주신 다음에 둘씩 짝지어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보내시는 것이죠. 너희들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에게 임했으니 너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고 그 능력을 통하여서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보내실 때에 원칙 2가지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지팡이 말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돈이나 신발이나 배낭도 돈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만 가져라. 둘째는 마을에 들어갔을 때 처음에 너희를 영접해 주는 자의 집에 머물고 거기에서 복음의 전초기지로 삼고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리고 마을을 나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6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2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아멘. 예수님은 이 2가지 원칙만 주셨습니다. 이 2가지 원칙을 주신 이유는 이 원칙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첫 번째 원칙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돈도, 신발도, 옷도, 음식도 가지지 말라라는 겁니다. 전도여행을 할 때 필요한 것, 먹을 것 아닙니까? 사용되되 필요한 그 물품들에 써야 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옷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필수 용품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너가 준비된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것을 경험하라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데만 집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 너에게 먹을 것, 입을 것, 필요한 것들 채우신다라는 것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신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주님은 돈도 신발도 옷도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만 가지고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왜 지팡이는 허락하셨을까요? 지팡이는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순례자, 나그네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 지팡이를 들고 가므로 내가 지금 순례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여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라는 겁니다. 너의 정체성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네가 지금 순례자로서 둘씩 전파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같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와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와 누가복음에서는 지팡이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야생동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 지팡이였기 때문인 것이죠. 나그네가 지팡이를 가지고 들짐승이나 산짐승들을 쫓아내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태와 누가는 그 너 자신을 보호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니 너는 그것조차 가져가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복음을 전해라 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런데 마가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돈과 스스로 준비하는
음식과 신발과 옷만 가져가지 않아도 괜찮고 너가 지금 어떤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정체성을 기억하고자 지팡이를 들고 가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 사실을 인식시켜줄 지팡이와 같은 게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필요한 지팡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 지팡이가 첫 번째는 11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돈이 없으면 안 되죠.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그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생겨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내게 있는 것에서 일부를 떼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11조라는 헌금 봉투에 꼭 10분의 1을 넣어서 드리는 것이 11조가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11조 헌금 봉투에 넣을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그냥 감사헌금이나 건축헌금 등을 통해서 내게 있는 재정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래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나를 먹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주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의 지팡이로 삼을 수 있는 것이죠. 또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이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매달 잊지 않기 위해 지팡이처럼 11조를 드린다면 매일 지팡이를 삼을 수 있는 것은 저는 묵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묵상하는 것 어려울 수 있죠. 묵상을 잘하기 위해서 제가 30분, 1시간씩 시간을 내어서 묵상하라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묵상책을 구입하셨다라면 그 묵상책을 읽는 것으로도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간증을 읽음으로써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자의 고백이 있는지 봄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묵상책을 구입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면 그 구름산교회 새벽기도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매일 묵상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루의 삶을 시작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묵상하는 것도 쉽지 않다라면 매일 하루를 마감할 때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기록하는 것도 나의 인생의 지팡이로 삼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인생의 지팡이를 삼는다는 것은 내 삶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식하고 기억하기 위한 도구라는 것이죠. 다양한 모습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식할 지팡이를 소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보내실 때에 주신 두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가장 먼저 기적을 베풀지 말고 너희를 영접해 주는 그 집을 찾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가자마자 사역을 하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면 거기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 제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사역하고 나면 그 사람들을 보면 옷차림이나 말하는 것을 보면 누가 부자이고 누가 잘 사는지 명확히 보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만약에 그렇게 기적을 행한 다음에 머물 곳을 찾게 된다면 자신의 마음, 인간의 욕심은 어쩔 수 없이 편안한 집, 좋은 집을 찾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네가 받은 그 권세, 능력, 너의 능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이니 그건 그냥 은혜의 도구로 나누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들이 기적을 행하기 전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영접하겠습니까? 그 두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자가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지 않겠습니까? 제자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들이 나그네의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만이 그들을 바로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집에 머물면서 사역을 하고 그 집을 위해서 복을 빌으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기적을 행하고 주술을 행하는 사람들은 돈을 받고 행했습니다. 그게 당연한 이치였습니다. 그렇게 해야 자신을 보호하는 거였습니다. 왜냐? 그냥 공짜로 기적을 행하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적을 풀어달라고 하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자신의 피곤함은 생각하지도 않고 계속 요구하는 것이 있을 수 있기 마련인 것이죠. 세상의 이치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돈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네가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에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주님께서 12제자에게 귀신 쫓는 능력과 병든 자를 고치시는 능력을 거저 주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믿음이 좋아서 준 것도 아니고 니들이 예뻐서 준 것도 아니고 너가 그럴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준 것도 아니고 그냥 값없이 준 거다. 그러니 네가 받은 그것,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낼 때에 값없이 주어라. 그러기 위해서 너는 가장 먼저 너희를 영접할 집을 찾고 그 집에 머문 다음에 그 다음부터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원칙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값없이 받은 은혜 무엇입니까? 저는 생각했을 때 용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라는 그 사랑이 성경을 통해서 이미 확증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감정적으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했다는 것을 믿으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내가 값없이 받았다라면 나 또한 그 사랑을 값없이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못합니까? 여전히 우리가 세상의 논리를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냥 사랑해주면 나를 무시하고 나를 하대할 거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나에게 상처 줄 거라는 그 걱정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그냥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냥 값없이 사랑해 주셨죠. 그 사랑을 베푸셨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모습을 따라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갈 때 한 가지 난관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 사랑과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이죠. 무시할 때입니다. 사랑으로 섬기며 용서하며 다가가려고 해도 상대방이 여전히 나의 그 사랑과 용서를 받아주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 사랑하는 삶 자체를 포기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마가복음 6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에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마가복음 6장 11절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말을 듣지 않는 곳이 있다라면 그냥 거기를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 아들이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행하며 실천하는데 그것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셨지만 고향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처럼 제자들이 갔을 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그곳에 끝까지 머물면서 사랑을 받아들일 때까지 복음을 받아들일 때까지 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발 아래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는 행동은 유대인들이 이방인 지역에 들어갔다 나올 때 하는 행동입니다. 이방인의 부정함이 나와는 무관하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행위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이 행위가 너무 익숙한 행위입니다. 그걸 지금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너희의 복음을 듣지 않는 자들을 만나면 그렇게 행하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유대인인 제자가 복음을 전하는 곳이 유대인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믿지 않는 것, 나와는 무관하다라는 행위로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것이죠. 제자 너희들이 더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 복음을 더 유려하고 화려한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믿지 않은 것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은 너희의 행동과 사랑과 섬김의 모습과 상관없이 그들의 몫이라는 것을 그 행위를 통해서 증거 삼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 또한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듣지 않는 자들로 해서 마음이 상할 수 있는데 그것은 너희들이 부족해서가 아니야. 너희들이 미련해서가 아니야. 너희들이 못나서가 아니야. 그냥 그들이 아직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먼지를 털고 나와서 다른 지역 가서 복음을 전해. 사랑해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모든 자가 나의 사랑과 섬김을 받아주는 것 얼마나 이상적입니까?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하고 외면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받아들일 때까지 끝까지 하는 것만이 능수가 아니라 잠시 거기에서 멈추고 그 사랑하려고 하는 삶, 섬기려고 하는 삶을 포기하지 말고 다른 곳에 가서 사랑하고 섬기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내가 은혜를 받은 것,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 주님이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면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고창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의 원칙 두 가지를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지팡이 외에는 가지지 않는 것,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돈을 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식할 지팡이만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매달 주님께 11조를 드리는 것과 말씀을 묵상하며 맨 앞에 나아가는 것과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을 기록하는 것, 이것들이 내 삶의 지팡이로 삼을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의 원리는 상대방이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했을 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거저받은 것 거저 주라는 겁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셨으니, 주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용납해 주셨으니 그걸 그냥 다른 사람에게 사랑하고 용납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 삶을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라는 것이죠. 우리 그 은혜를 누리며 받은 것을 나누며 살아갑시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가정에, 나의 직장에, 나의 삶의 자리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원칙을 지키며 사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내 삶의 지팡이,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또한 내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사 오직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